여러분 이제 창세기 말씀을 제가 몇 번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라반, 그 리브가의 오빠였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28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의 상황은요. 그냥 우리가 친척 집에 놀러 가듯이 그렇게 놀러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죠? 형 에서가 있었죠. 이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어땠을까요? 네, 네, 이렇게 네 맞아요. 별로 안 좋았어요. 심지어는 야곱이 얼마나 되게 약은 사람이었는지 그 아시다시피 붉은색 죽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팥죽이라고 하는데 팥죽 한 그릇에 뭘 샀죠? 그렇죠. 에서가 첫째잖아요. 그 장자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거 무슨 뭐 애들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사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이미 이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도 무슨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죠. 에서가 딱 먼저 나가니까 그 뒤에서 나오던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가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같이 나오는 그런 사이였었어요. 이처럼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친형제 사이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27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좀 무서워요. 네. 이 에서라는 사람이 이제 심지어는 그 때를 보는 그 눈도 굉장히 무서워요.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를 곡할 때가 이르렀다. 가까웠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기 전이건 돌아가시건 내가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생각을 리브가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이 야곱 동생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의 집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지금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에서로부터 도망을 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쳐본 경험이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무도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친형입니다. 나의 맏형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살해 위협을 받는다라면 그리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평생 믿고 내가 평생 이렇게 막 애증의 관계에 있는 부모님이나 나의 형제나 그런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해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대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면 저는 이 야곱의 상황을 좀 계속해서 깊이 있게 보면서 굉장히 상심에 빠졌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상상 이상의 상심의 감정들이 야곱을 억누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기후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서대문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의 나이로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를 갔다 왔는데 새벽에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해 뜨는 거를 바라보려면 보통 새벽에 이제 산행을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죠. 중동 지역에 있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거기 기후가 굉장히 낮에는 뜨겁죠. 덥고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세요? 영하까지는 아닌데 사람이 체감하기에 내가 겨울 파카를 입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기후가 돼요. 제가 그걸 느꼈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저희 어머님과 이제 다른 목회자분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산행을 시작하셨어요. 산행을 시작해서 저도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막 못 껴있고 막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려고 거기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야외 취침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일단 딱 보면은. 그런데 이 야외 취침하겠다라는 그 상황과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상처들과 상심들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이건 좀 다른 의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상심한 사람들, 굉장히 막 뭔가 잃어버린 감정들과 그런 뭔가 억압받은 감정들, 상처받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그런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너무나 쉽게 하게 돼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곱이 그냥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밤에 한 곳에 이르러서 그냥 밖에서 자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이거는 야곱이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구나 라는 게 익히더라고요. 그렇게 야곱이 실패와 시리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어떻죠?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꿈에 본즉 야곱이 이제 막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막 오들오들 떨면서 여름에 되게 날씨가 추워지면 되게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잠이 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그곳에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누웠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금 약속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고 너가 동서남북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야곱은 내가 이렇게 에서 형한테 살해의 위협을 받고 내 가족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얼어 죽을게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누워서 그냥 포기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포기한 자리, 그 실패한 자리, 그 무너진 자리에 오셔서
야곱을 쓰다듬으시면서 야곱에게 그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와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아 너 아직 포기하지 마. 너 삶을 아직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다시금 이 자리로, 다시금 이 땅으로, 다시금 생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 야곱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두드리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약속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야곱과 같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그냥 실패하고 모든 것을 그냥 리셋 버튼 딱 눌러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며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요, 이렇듯이 야곱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처한 상황,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셨어요. 뭘 바꿔주셨다고요? 시선.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까지 야곱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야곱이 느꼈던 그 현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차가워서 손에 들고 있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어요. 너무나 냉담하고 너무나 실패로 점철되어져 있고 360도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죽고 싶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그런 세상의 그런 짓누르는 것들에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 눈이 떠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니까 이전까지는 실패의 자리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이, 영적인 시선이 들어져야만이 지금 이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순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고 옆에 와서 다듬어 주기도 하고 보듬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막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모여서 어렵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인데 포기할 수 없죠. 세상이 아무리 이 예배의 자리가 실패한 자리다, 이 예배의 자리 저희 모이지 마라, 너희 가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구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도 달라졌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모습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생활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로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지만 은혜가 있기에 그 안에서도 우리는 야곱처럼 돌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영도교회 청년부가 지키고 있는 이 시간, 실패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여기에서부터 야곱이 돌베개를 예배의 단으로 쌓았던 것처럼 그런 예배의 단이 쌓여져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상관치 말고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자. 장소가 어떻든 시간이 어떻든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예배를 지켜나가자.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야곱이 아침에 그렇게 환상을 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한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자신의 죽음을 그나마도 지탱해주고 있던, 자신의 그런 실패를 그나마도 지탱해주고 있던 자신의 연약함, 그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고 나의 이 연약함까지도 기억하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우리가 이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삶을 포기하려던 돌베개가 제사의 기둥이 되었듯, 예배의 기둥이 되었듯이 죽음과 실패의 장소가 새 희망의 장소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시간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내 삶이 야곱처럼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삶, 실패한 삶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곤 그 차가운 죽음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찾아오실 것이고 그 마음에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과 정말 우리에게 그 수많은 약속들, 신실하신 약속들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삶이 되시길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